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어찌 보면 예수님 찾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 찾기를 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몇 주간은 거의 주인공이 세례자 요한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배경 안에서는 예수라는 존재는 아주 작은 존재, 하지만 세례자 요한의 존재는 전 예루살렘, 더 나아가 가나안까지도 소문이 퍼져 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사는 다른 이방 땅까지 소문이 나 있던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사의 결론은 뭐냐면 17절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세례자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선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입에 이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자리를 바꾸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는 이들이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이들이거나, 그래서 막 성경의 이야기를 막 해치고 막 뜯어짚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거니까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론 가운데 여러 가지, 이론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와 이론은 좀 다른 거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론 가운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논하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가장 주류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나아갈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런데 또 소수의 의견 가운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거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이야기도 끝까지 꼭 들으셔야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론이냐면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 라는 이론도 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례라는 행위는 특이한 게 있는데, 세례라는 행위 자체는 세례자 요한까지는 그렇게 주류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에 푹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침례에 가까워요. 특별히 세례자 요한이 행한 건 침례에 가깝거든요. 침례란 물이나 강에 사람을 온전히 한 2, 3초 정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뒤에서 머리를 맞고 이렇게 머리에 짠 다음에 물속에 넣는 거. 이게 보통은 세례자 요한이 행한 침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한국의 교단 가운데 침례교라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가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는 어찌 보면
이 침례를 간소화한 것일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세례자 요한이 주로 행한 건 그 침례의 행위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류의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주류의 문화도 아니었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행하는, 그리고 심지어 행할 때에는 저놈들 이상한 놈들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였었는데,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 침례라는 행위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자 요한의 제자라고도 명칭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주류가 아니었던 이 세례를, 이 침례를 예수님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여러 제자들 중에 하나였고,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고 목숨을 빼앗긴 이후에 거기에 세례자 요한의 내용에 추가를 해서 예수님이 활동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내용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과 너무나 많이 상이하고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좀 구분해 보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드러나요. 일단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너희들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에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의 상징으로 내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가 세례자 요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에 머물지 않아요.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복음서에, 물론 요한복음서는 그것이 약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 라는 것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한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례자 요한은 너희가 죄를 저질렀기에 너희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내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너희들은 다시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긴 해요. 근데 세례라는 행위 자체도 다른 의미를 줘요. 세례 안에는 회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하나 더 넣어요. 이제 너희는 나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회개만을 선언하는 세례가 아니고요. 이제 너희는 내가 행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새로운 삶, 그리고 새 사람으로의 변환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이제 너희는 회개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그 세례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전에 너희는 죽는 거다. 세례를 받기 전에 너희는 이제 죽는다. 너희는 없다.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어찌 보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계속 반복적일 수 있어요. 죄를 저지르고 나오면 또 세례자 요한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의 자백과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너의 모습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된다. 이제 너는 지전까지 살아왔던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너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것을 정하긴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청어람이란 제목으로 좀 바꿨었거든요. 근데 청어람이란 이름으로 바꿨던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내용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청출어람, 청어람의 무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례는 정말 청출어람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청어람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이거예요. 앞에 있는 청이란 푸른 청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출은 나온다는. 그러니까 푸른 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마지막 람은 쪽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자로 쪽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푸른색이 아니라 쪽빛은 푸른색에서 더 진한 어두운 쪽으로 톤이 더 나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파랑색이지만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그 색깔이 쪽빛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통 말할 때는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온전한 제자는 스승의 뜻을 자기의 머리에 그리고 자신의 몸에 온전히 다 담아내서 그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청출어람이라는 그런 뜻을 썼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신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푸름을 온전히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건 나 저 말씀은 못 믿겠어. 그리고 저 말씀은 내가 따르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내가 따를 만한 거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푸름을 내 안에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온전한 푸름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나는 인정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은 빼고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거 내가 따를 수 있을 만한 것만 따른다고 한다면 절대로 청출어람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를 멘토 삼고 있고 내가 그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승이 말하고 있는 것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쪽빛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푸름을 온전히 담아야 쪽빛을 낼 수 있음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청출어람, 청어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오늘 제가 계속 이번 주라네요. 지난주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그 암을 이겨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리시고 정말 힘겨운 항암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날기새라고 날마다 기적과 같은 새벽이라는 그런 걸 하시고 거의 지금 한 800회인가 900회인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에 묵상을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와 그리고 그 무게를 이겨내는 어떤 모습들에 대한 계속 갈구 때로는 불평 불만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올리는 걸 매일매일
유튜브에 올리시면서 또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통을 이겨내는구나를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은퇴를 정말 모범적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부목 이런 하정 가운데 본인의 모교회의 목사님이 막 성장 중에 있었고 꽤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를 아무 조건도 없이 저 이번 주에 은퇴합니다.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물론 그 당시에 은퇴 자금 조금 받을 수 있었고 아마 다달이 원로 목사님으로서의 월급을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 82년도라고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적지 않을 수도 있긴 했지만 원로 목사님으로 받는 월 40만 원 외에는 어떤 것도 받지 않고 그냥 은퇴를 하신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결심,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분이 있다고 한다면 괜히 이런저런 투로 요즘은 이런 다른 사람들은 차도 받고 집도 받고 하니 나도 차도 받고 집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자신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은퇴하는 모습을 나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이 푸름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쪽빛으로 만들어야 돼서 그런 모습을 하신 모습 때문에 청월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었다가 온전히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주저리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예수님께서도 듣게 하셨고 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의 장면에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당신의 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 푸름을 온전하게 자신의 삶에서 받아들여서 쪽빛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드러내셨기에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푸름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쪽빛을 드러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이 장면이 온전히 선언되어져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뜻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제가 이런저런 교회들을 좀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역자로. 근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제 1년 후배가 있던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은 이제 접점이 많지는 않아서 얼굴만 알고 있고 지나가다 인사만 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이 친구는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친구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친구의 어머님 아버님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버님을 보는데 아버지랑 아들인데 너무 닮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좀 같은 아버지고 저기 하긴 한데 많이 다르네. 이 느낌을 좀 가졌거든요. 처음에 첫인상이 그랬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한 1년, 2년쯤 하고 있는데 2년 차쯤 됐을 때인가? 이 아버지의 인상이 있거든요.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버지의 인상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웃는 얼굴이 있는데 그리고 오랜만에 제 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둘이 웃는데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그냥 평상시 인상은 이 둘은 다르네. 왜냐하면 아버지는 풍채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 1년 후배는 풍채가 진짜 빼빼 말랐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자체가 너무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느꼈는데 어느 날 둘이 같이 웃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담아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날은 티가 나지 않았지만 어느 날은 봤더니 이 둘이 아버지와 아들인 걸 절대로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제 제자이고 제 후배기도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어요. 아니야, 고1이었다. 예.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처음 갔을 때는 아버님은 좀 이 친구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계셨고 이 친구 동생이 있었었어요. 근데 제가 보는데 어머니랑 이 친구의 동생은 닮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도 제가 이제 친하게 마침 저희 집 근처에서 친하게 좀 뵙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랑 속이 같아서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볼 때마다 많이 다른데? 근데 묘한 경험을 또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세 명의 모자가 같이 있을 때 이게 둘째 아들과 어머니는 닮았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이 제 제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닮긴 했는데 큰아들과 엄마만 딱 두면 뭔가 좀 다른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세 명이 같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같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셋이 같이 있는데 누구도 이 셋이 가족인 걸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결국 자녀들은 부모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을까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막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음, 나누려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너무 고맙고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어서 아,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온전히 저한테 다 잘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요즘도 그 불주사라고 하는 걸 초등학교 5학년 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불주사를 맞을 때 고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다 두려워했어요. 이 불주사 너무 아프다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불주사를 맞으면 요즘은 이제 소득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덜한데 저희 때 불주사를 맞으면 대부분 어깨에 흉터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때에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흉터가 남거든요. 이제 불주사를 맞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에 딱지가 크게 안고 있었어요. 어깨. 네, 딱지가 떨어질 때쯤이었었어요. 저를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너무나 힘드셨는지 그러니까 참고로 그때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한참 후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혼자 누나와 저를 키우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시기적으로 이 딱지를 잘 보관해가지고 잘 떨어져야 흉터가 크게 안 남고 그래요. 어머니가 뭐 때문인지 제가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저를 발로 밟으셨거든요. 웃으면서 말하긴 하지만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아니 엄마가 왜 나를 그리고 또 억울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밟힌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큰 흉터가 남는데 막 근데 이 시기만 두면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를 원망하고 저희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평생을 두고 어머니가 정말 힘겹게 저희 누나와 저를 키우셨던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기에 저는 저희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어요.
물론 때로는 어떤 정도의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할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가혹했는지 말하기도 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그 초등학교 5학년의 순간을 말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누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원망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겠지만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부모님이 정말 원망스럽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 번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주지 못하는 그리고 나의 바람에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한 그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어서 결코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를 원망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순간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들렸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순간들 가운데 나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이것은 어느 게 먼저인지 서로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로 부르시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목이 잘려 쟁반에 오르게 되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담아내고 때로는 우리가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는 그 순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권세 내 권세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닌데 이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찰스 웨슬리예요. 요한 웨슬리의 동생.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딸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 선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이전까지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 귀에도 들리게 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